자, 오늘 제가 21절부터 읽었어요. 이때로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이때로부터가 어느 때부터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16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봤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따른 지도 한 3년 됐네. 이 정도면 제자 훈련이 어느 정도 됐겠지.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하나의 시험을 내요. 야,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가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대답을 다 들었는데 그들이 내는 답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직접 대답해봐라.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탁 나서서 하는 말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예요. 예수님이 그 정답을 듣고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상을 내려요. 그 상이 어떤 상입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인지 매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이 고백 속에 베드로는 거기에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상을 받지요. 예수님은 야,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야, 이 정도로 고백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내 사명을 한번 얘기하겠다. 내가 이 땅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은 밝힐 때가 됐구나. 주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 밝히는 때가 이때로부터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을 듣고 마음이 흐뭇해서 자, 이쯤이면 됐다. 이제 얘기하자.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야, 아니 제자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와야 될 것이야.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전의 성경은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때에 비로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순환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조금 전에 그렇게 훌륭하게 100점짜리 답안지를 냈던 100점짜리 정답을 말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을 하네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는 말은 그냥 예수님 그리하지 마세요 소곤소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주님께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아주 그냥 훌륭한 정답을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약간은 신경과민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주 험악스러운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성경에 1대1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다른 데 없어요.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사탄아 그러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말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유다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지금 행해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를 향해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말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에게도요,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제일 마음에 가장 고민이 되었어요. 이 십자가만큼은 나도 좀 피하고 싶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베드로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금 흔들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그래, 너는 나를 지켜줄 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가장 강력하고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지금 이 위험한 이 상황을 예수님이 넘어가기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험악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지금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가? 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가?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사탄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가장 측근에 가까운 자,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자, 그리고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아진 이 베드로, 그 베드로를 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 그 유혹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요, 신앙에 넘어지는 것이 나하고 멀리 있는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측근에 가장 가까운 자, 내가 가장 신뢰하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떨어지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틈타오는 이 사탄의 소리에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그리 하지 마세요라고 사탄 역시, 베드로 역시 이 사탄의 소리에 기울여서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는 아니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베드로는 스스로 그 마음을 붙들고 그냥 꾹 참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 역시 입을 내서 예수님 그리하지 마세요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야만 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베드로 역시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출세의 꿈이 있어요. 갈릴리로 떠나본 일이 없는 한 어부, 아버지로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아주 그냥 조그만 아주 허름한 배 한 척, 낡은 조각 배 한 척을 물려받아서 그도 수십 군데 찢어진 그물을 기어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어촌 영세민이 예수님을 따라 나신 후에 그의 눈에 뭔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 예수님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저 예수님이 왕이 된대. 이런 소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한 신뢰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제자들 중에서 나를 가장 잘 믿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대로만 쭉 가면은 베드로는 출세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찬 베드로,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대답까지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상금까지 받았던 베드로.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고난받아 죽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베드로는 청천벽력이죠. 그러면 예수님, 나도 죽으란 말입니까? 예수님,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자기의 항변으로 예수님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이 속임수에 자신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고 만 거지요. 자기의 실제적인 본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가 듣고 싶은 말은 아마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권위로 내가 유대인의 너희들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이 민족이, 이 유대 민족이 그렇게 소원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국권 회복을 내가 이룰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이 위대한 민족적 거사에 적극 동참해라. 그러면 내가 통치자, 왕의 자리에 앉을 때 너희들 다 국무위원으로 한 자리씩 다 줄 거야. 내가 약속하게. 아마 베드로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고생 속에서 이제 남은 일은 이게 예수님이 왕만 되는 일이었는데,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들의 손에 의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야, 그토록 증오하고 그토록 미워하고 적어도 저들만은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 예수님의 패배가 이토록 슬픈 패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란 말인가? 베드로는 이것만은 안 되겠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예수님 따랐는데 내가 이대로 이 꿈을 접어버려야 되느냐? 베드로는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또 하나 어도를 내려요. 또 하나 말씀을 하셔요. 24절에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말릴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고, 베드로야, 너 십자가는 너에게 있어. 너의 십자가는 너가 지고 나를 따라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 길을 갖고,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건 내 사명의 길이야. 그런데 너는 너의 사명의 길이 있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 각자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것이 나에게 십자가였구나. 그러면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마음과 사명을 다시 한번 갖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잔이다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가 마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의무적 사명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기로 이미 결단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별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바라봐요. 십자가 없는 헌신만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를 통한 헌신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사명이에요. 십자가 없는 헌신은 의미 없어요. 십자가 없이 받는 영광은 그건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나는 여기서 선교하는 것보다 저 멀리 방글라데시 아주 어려운 가서 내가 선교하겠다. 그러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가서 선교를 해요. 그러다가 의료수술이 잘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선교를 고생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죽었는데 아내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내는 남편을 묻으면서 엉엉 울어요. 아니, 당신은 여기서 선교하다가 여기서 죽어서 그냥 끝났다고 하지만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나와 내 자녀들도 그럼 여기서 살란 말이냐?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남편의 그 죽은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선교하고 주님 따라갔던 그 마지막이 이것뿐이냐? 당신이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야지. 당신이 이렇게 허망해 가버리면 뭐냐? 와, 원망하고 무덤 옆에서 무덤을 치워 뜯으면서 한없이 통곡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의 귀에 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아무개야, 너도 이 땅에 죽어 내 남편 곁에 묻히라. 아니, 귀를 또 이렇게 들어봐요. 아무개야, 너도 이 땅에 죽어 내 남편 곁에 묻히라. 그 말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었구나. 또 다른 사명이었구나. 남편의 뒤를 따라서 내가 남편이 이루지 못한 선교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이었구나. 그리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갔던 선교사의 부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헌신이고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후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는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나의 사명으로 자원적 응답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얘기죠.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는 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못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못하신 일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왜 나를 반드시 십자가 죽게 함으로 인간 구원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런 신앙적인 갈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갈등 없으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한 번도 저는 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라나서 끝까지 신앙생활 했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나는 당연히 그냥 목사가 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남들 다 가는 일반 대학에 유혹도 있었는데 그 유혹을 그냥 뒤로 하고 신학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쟤는 젊었을 때 할 일 못한 일, 딴 일 열심히 다 하고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한 것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는데 쟤는 저렇게 큰 교회 담임하고 있네? 그럼 뭐야?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한 사람하고 자기 마음 못하고 할 거 다 마음대로 놀다가 예수 믿고 나중에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이 교회 10년, 20년, 30년 섬겼고 내가 권사로서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권사로서 이만큼 충성봉사했는데 왜 지금까지 나는 이런 아픔과 고통과 갈등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지금 정도면 하나님 뭔가 좀 나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이런 갈등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장로라고 교회 권사하고 집사인데 왜 저래? 세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복 속에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듣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어느 순간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는 뭐냐? 오늘 주님의 기도예요. 아버지 하실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십자가를 넘길 수만 있다면 좀 넘겨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다른 일로도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도 구원의 길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내 생각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지. 그런데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 내가 원하는 것과 네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 그러니 고난스러워도 그 십자가를 벗지 마라. 그 십자가를 벗어서는 안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고
그것이 나의 응답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이 자 우리 헌금 좀 해서 교회를 잘 건축하십시다. 그런데 헌금이 많이 모자르네요. 우리 열심히 헌금해서 건축하십시다. 뭐 건축을 앞두고 목사님이 그런 헌금 설교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설교를 들은 한 성도가 결심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제가 한번 가가지고 잭팟 한번 딱 터트려서 이거 나오면 내가 여기서 한 푼도 빼지 않고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결심 가지고 내가 가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적어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실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성도님 그러지 마시고 라스베가스 가는 비행기 표와 거기 가서 지내는 것과 이런 경비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더 영광스러워할 겁니다. 아닙니다. 내 이 굳은 마음을 내 이 결심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러면 교회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떠났어요. 근데 빈손으로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다. 나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한 번도 터지지 않게 하십니까? 목사님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없는 헌신은 헛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당신은 한 달에 한 번씩 가려고 할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아플 때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그것이 너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여유롭고 내가 시간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 하는 거, 물론 그렇게 하는 것만도 가장 귀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십자가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장로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나는 권사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준 십자가가 어디 있는가 한번 겸손히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 심지어 마지막 빌라도가 그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말이라도 변명 좀 한번 해봐.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내어줄 권세도 있어. 근데 내가 아무리 네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가 없네. 그러니 무슨 말이라도 한번 변명을 해봐라.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런데 빌라도 앞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 변명 안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침묵 속에서 빌라도야, 구차하게 자꾸 그러지 말어. 내가 변명을 함으로써 네 손에서 내가 노임받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로 치사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냥 선언해버려. 나를 그냥 십자가에 내어놔. 십자가에 지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 더 이상 말하지 말어. 아마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굳은 결심과 굳은 약속을 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시간에 그것이 닥치면 사람들은 전부 다 회피하고 언제 그랬느니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보리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는데 몇 번 넘어졌나요? 14번 넘어졌어요. 기록에 의하면 14번 넘어졌는데
그 33살의 청년 예수님도요, 그 전에 모든 고문을 받고 나니까 몸이 쇠약해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넘어지고 로마 병정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그러다가는 시간 내에 저기 도달을 못할 것 같아. 근데 때마침 건강한 사람이 하나 있네. 너 일로 와. 그러고 부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나마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말할 때마다 나서가지고 용감하게 말했던 베드로. 왜? 베드로는 항상 앞섰거든요. 그 용감하게 말하던 베드로, 나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그 순간에 나서서 예수님, 주님, 얼마나 힘드셔요?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올라갔더라면,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 그리고 가장 젊은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비키세요, 제가 질게요, 그랬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성경에 평생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소경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니 오병의 이적으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 시간에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시간에 나타나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었더라면 아마 이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영원히 빛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구레네 시몬, 그 시몬이 결국 마지막 70인의 제자가 되어서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가문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에 몇 가지 십자가 표시 문화가 있어요. 무덤 앞에 있는 십자가, 영생을 약속하는 거예요. 푸른 색깔의 십자가, 병원을 상징하는 질병에서의 구원이에요. 붉은 색깔의 십자가, 우리 사회의 모든 인간 고난에 동참한다고는 적십자예요.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목걸이나 여러분의 가슴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못으로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북유럽의 4개국인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국기가 다 십자가지요. 내 나라가 똑같아요. 색깔만 다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약삭빠르게 십자가를 피해가며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마옵소서, 십자가만은 안 되겠습니다. 이러며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설교 누가 좋아하겠나? 교회 와서 좋은 얘기, 영광 얘기, 축복의 얘기, 아름다운 얘기 들어야 되는데 고난을 얘기하는 십자가,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이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고난의 십자가 속에서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의미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베드로. 그런데 때에 로마 황제 가운데 가장 악명이 높은 네로가 미치광이처럼 자기 어머니와 아내까지 모두 죽여버리고 로마시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절대 핍박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가 다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시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오 나의 십자가요, 내가 버렸던 십자가요, 내가 그토록 다시 보고 싶던 나의 십자가요, 주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오늘 나 또한 죽게 되니 감격으로 그대를 만노라. 나 얼마나 그대를 그리워했던가, 나 얼마나 그대를 사랑했던가. 그대는 오늘 나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니 나 이제 그대 품에 오늘 달리겠노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왕따 될 염려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만은 내가, 그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각양각세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회피하지 마세요. 그냥 회피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이거 피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 작은 공동체지만 우리 노년으로부터 우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신앙의 십자가를 굳게 지고 마지막까지 주님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